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 천국은 어떻게 위치하느냐, 천국은 어떻게 위치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의 공간이 적용됩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공간이 되는데, 공간이 적용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때의 십자가가 지금의 십자가로 전환돼요. 그때의 십자가가 지금의 십자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 전환될 때 그때의 십자가, 지금 십자가는 여기 위치를 대표하는 게 뭐냐, 십자가로 대표했죠. 그럼 무엇은 위치에서 무엇은 빠져야 되냐 하면 나라는 것, 나라의 위치는, 나의 위치는 주님한테 양보해야 됩니다. 넘겨줘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십자가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천국 위치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버리면 나 고유의 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살아요. 내가 옛날에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어떻게 했고 이게 계속 살아나요. 이게 그 천국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했었고 이만큼 기도했고 계속 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다리가 몇 개가 사라졌지요. 우리의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가고자 해도 그거는 팔로서 그 철봉 매달리거나 똑같아 가지고 언제나 손을 놔버려요. 인간은. 나의 위치가, 예, 나의 위치가 나보다 더 셉니다. 내가 했던 위치. 왜 자꾸 아까부터 위치라는 말을 하냐면은, 내가 있고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위치가 나하고 허락도 없이 위치가 나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위치가. 이 지옥이라는 위치가 나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천국은 반대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근데 악마는 우리를 선택해놓고 자기는 악마는 딱 싹 빼버리고 너가 네 보면 될 거야. 니한테는 선악을 먹는 지식이 있으니까, 네가 판단력이 있으니까 네가 너를 판단하면 되겠지 않겠느냐. 자꾸 악마는 우리가 최종 판단자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도록 그리고 뒤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선과 악이란 네가 결정해라. 네가 이제 선과 악은 지식을 얻었으니까 그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 요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고 판단해가지고 오른쪽을 선택해서 바르게 선택해서 그걸 모아서 천국 갈 때 어떻게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들이밀어라. 자꾸 이거 악마가 선악 그 구조 안에서 우리를 계속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선악 구조에서 나온 것이 아까 여러 번 합시다. 오늘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 이 말과 행동에서 뭐가 만들었다? 이게 법치가 되죠. 법이 된다고요. 이 법에서 나오는 의미가 뭡니까? 진실과 진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었다? 이 인간들이 하는 이 진실과 진리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왔다는 말은 이제는 사냥 대상이 되었던 그 짐승이, 총 맞은 짐승이 누가 날 총 쏘아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는 것,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죽은 분이 살아나셔서 죽게 된 그 모든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어 하고 이렇게 퍼즐에 놓을 때 그 위치가 뭐 주님이 방문한 위치거든요. 방문한 거예요. 예. 방문교사 알지요? 주님이 친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내가 있는 겁니까?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치하는 게 뭐냐? 뭐가 위치한다? 주님이 위치에 있으면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뭐가 돼요? 그거는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어디 있다가 네 안에 있다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 속에 천국이 찾아온 거예요. 지옥 속에 주님이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천국은 하고 설명할 때 전부 다 뭐냐, 이 지옥 속에다가 내가 일어나서 주님이 일어나서 벌어진 사태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포도원 비유가 뭐 아침 10시에 온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국은 뭐 10가지 뭐 달란트를 받은 전부 다 천국은 덕을 가진 처녀가 뭐 덕을 준비한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고자 하는 그 안목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국이란 내가 나를 본다든지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시는 것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게 시작된 천국 생활입니다. 참 말로는 정말 쉽다 정말. 예? 말로는 정말 쉬워요. 이거는 이왕 말로 나왔으니까 더 쉽게 해봅시다. 네. 나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 예. 여기 나의 선택이라는 말 집어넣은 것은 나조차도 누구에 의하여 선택당해서 세상을 그따위 식으로 본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아파서 본 게 아니고 우리도 뭔가 악한 질서에 의해서 선택당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본 거예요. 내가 나 위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안목을 짜서 악마가 짜서 내한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악마의 정인으로서. 근데 우리는 이제는 무슨 정입니까? 주님의 정인 되려면 주님한테 선택당해야죠. 선택당해서 이래 되면 이 위치는 내가 자리 잡은 위치가 아니고 누가 지정된 지시는 주님이 의해서 천국 되도록 지정된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 나는 무엇이라 하는 것은 의미 없고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걸 전체 방금 이것을 이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치는 성도에 의해서 표시된다. 지금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인간들의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죠. 한때 있었던 십자가, 그때 그 자리에만 있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있던 십자가가 이제는 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십자가, 군데군데 일어나는 십자가죠. 그래서 제가 지난 낯설기였으니까 돌들로도 부르신다 했지요. 전에 그 설교했잖아요. 뻑뻑이 올 때 이 산에 가도 뻑뻑 저 산에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만 복음을 전했더니 앞에 있는 식구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뻑뻑 하고 있다. 전부 다 하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각각 동일한 십자가의 본질들을 거기다가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구석구석에 국가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가의 민족과 상관없이 주께 성령이 찾아가는 그 곳에서는 전부 다 십자가의 위치가 따뜻하게 표시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표시등이. 이 하늘에서 천사가 보기에는 숫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외롭지요. 왜? 사람을 둘러봐도 나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것에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지만 위에서 보게 되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서울의 남산 위에서 보는 그 서울의 밤 풍경께 십자가 많은 거 하고 이런 생각은 관련은 없습니다. 요새 십자가에 밤새 켜놓으면 또 조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또 민원 들어와서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위치에 있으면 여기서 뭐가 들어오냐 하면 똑같은 현상이 들어요. 여기 보복이 들어와요. 보복이 들어오고 핍박이 또 쏟아집니다. 요거 요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십자가의 성도에서 핍박과 미움과 보복이 들어오느냐. 그것은 인간들이 기대하는 성인상, 그게 성인 이미지. 내가 성숙된 성이 됐을 때 나는 이런 인간이고 싶다 하는 이미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시큰둥하게 안 듣는 이유가, 거부하는 이유가 따로 마련된 나의 나됨이 있어요. 내가 하나의 성숙한 여자 또는 성숙한 남자로서 나이가 30 됐을 때는 이 정도 나는 인품을 갖추고 싶다 하고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도가 생각하는 인간들 말고 성도가 생각하는, 성도가 기대하고 성도가 보여주는 이 성사이라 하는 것은 그때마다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내가 생각했던 자아상은 오늘 되면 폐기하고 오늘 다시 그려야 돼요. 내일 되면 또 그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또 내가 누군지를 알 필요도 없어요. 네, 선택은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주님께서 어떤 나는 이렇다고 이미지를 해봐도 그건 오늘까지의 선택이고 내일 되면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이 그림이 바뀔지도 몰라요. 이 고정된 뭐가 뭐냐, 고정된 나가 없어요. 고정된 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고정된 자아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악마가 고집스럽게 네가 되고 싶은 그 이상형 있잖아요. 아까 이상형. 예? 내가 어른으로서 이정된 그 이상적인 자기의 이상형과 현재 자아를 미치도록 결합되려고 애를 쓰게 만들어버려요. 이 악마가. 인간은 늘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어 있는데 악마가 자꾸 격려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 이런 인간 되려고 애썼잖아. 왜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하느냐? 예? 노력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거는 정신병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본인이 이상형을 본인하고 갖고 오기도록 배후에서 악마가 그렇게 우샤우샤 힘을 자꾸 실어준다는 거예요. 자아가 되고 싶은 그 주체상하고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억지를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이렇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게 환자, 그 정신병 환자인데 여자는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공주병을 하고 남자는 왕자병. 어릴 때 갖고 있던 그 동화책 봤던 백설공주 이야기나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같은 것은 그날 주님의 선택에서 그날치 그냥 모델로 등장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재조립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이야기, 성도 인사와 성도 아닌 사람을 결합해버리면 이상형을 고집하는 그들에 의해서 그 성도는 늘 핍박받고 정신적 학대, 육체적 학대를 당하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확정된 자기에 대한 그 미련, 그 환상을 못 버립니다. 적어도 괜찮아 보이는 그 자아상 있잖아요. 사상을 늘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 TV 프로 같으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참 오래 살고 볼리다 하는 프로에 보면, 나이 전부 다 50 넘어서 모델 되겠다고 하지. 무려 2089대 1로 하면 보는데 2089명이 달라들었어요. 나이 50 넘어서 모델 되겠다고. 남들은 살 빼고, 똥배 다 들어가고, 멋있고 스타일 좋은 사람 다 온다고요. 또, 특히 뭐, 이것뿐만 아니고, 트로트 가수, 진하게나, 진짜, 이명웅이 한 100억 버니까, 지도, 등등, 이제, 나이 50 넘어서 늦게 사업망은 안 돼. 트로트 가수나 해볼까? 청춘의 꿈을, 이제, 그때는 돈 번다 모였는 게, 이제 꿈을 이뤄보겠다고, 뭐,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이 트로트 가수에 지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본업 있으면 또 트로트 가수 하겠다고 작곡가한테 노래 배우고 하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나의 이상형과 합치되지 않으면 내가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상형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내자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 강의에 들었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내자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가스펠서. 예. 그 가스펠서 끝에 보면 뭐냐 하면요.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예.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그 안경 낀 그분이 성승호선 사원님 닮았다고 그래요. 메인 보컬. 다시 한번 보세요. 이야기했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사망이 무너졌다 하는 사망이 무너졌다. 예. 사망이 무너졌다. 이 가사 내용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사망이 무너진 게 아니고 뭐가 무너졌나. 자아가 무너져서 할렐루야 해야 돼요.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민군한테 북한 인민군한테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됐는데 20명이 체포됐는데 인민군들이 이제 그 후퇴하면서 그 패배가 확실하니까 다 학살하고 가는 거예요. 우선 10명을 가지고 총을 쏴서 그 교실 같은 교실 같은데 수령 모아놓고 일단은 10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다 죽겠다며. 그 총소리 들리고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10명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총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 1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을 때 본인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냥 뭐 죽었겠다 이거죠. 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10명 솔라 하는데 그때 유인군이 쳐들어와서 유인군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살아남았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확실하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요. 그 심정이 뭐냐? 십자가 위치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떠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민군한테 총에 맞든 누구 총에 맞든 어떻게 하든 뭐 차에 치여 죽든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주장, 내 희망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뭐 모델이 되겠다, 뭐 되겠다 이런 기대나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무엇이 가장 쉬운 거야 되겠습니까? 자기 연민, 자기의 이게 가장 그 쉬운 거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자기에게 예정을 보이고 집착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게 그냥 사망이 무너져 버리면 죽을 뻔한 경우예요. 사망이 무너졌으면 죽으려고 했는데 야 사망이 무너졌구나 할렐루야 되는데 이건 죽을 뻔한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망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영어로 브로큰 돼 있거든요. 예, 죽음이 무너진 게 아니고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자아가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더 살 이유도 없게 된 데서 오는 짐이 그 무거운 짐이 내 자아의 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주께서 이제 보시는 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이상형을 그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기초 화장도 하지 말라고 그런 뜻은 아니고 좀 찍어 발라. 이거 남을 위해 좀 찍어 바르고. 예. 자기 이상형을 그게 그게 건져해서 충실하게 일치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려면 내가 나를 선택한 게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선택이 있는 한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큰 실례를 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예? 이제는 아시겠죠? 주님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자기의 본 모습인 건 맞는데 이게 왜 신앙이 아닌지, 오빠와 같이 세 식구 사는 것이 그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고 맞던 거예요. 진짜 인문건 한번 쳐다봐야 돼. 이민규 천재가 총으로 진짜, 예, 총으로 한번 오빠 죽여봐야, 아, 우리가 오빠가 살아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 자체도, 예, 그 자체도, 그거는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구나, 사실. 그냥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주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예, 출애굽기 33장, 예, 22절 누가 읽어보세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을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여기 예, 반석 나오죠. 반석. 예, 반석 위에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서 그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거 이스라엘 중심이 나온다 보면 이게 여기 누구냐 하면 모세거든요. 모세의 경험한 것은 하나의 반석 위에 설 때에,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니까 비로소, 예, 모세는 살아온 거예요. 거기서 듣는 말씀은 19절에 내가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주신다. 그럼 그 은혜가 긍휼이 뭐냐? 이 반석 위에 앉아라. 내가 너를 덮어줌으로써 그냥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다루기 위해서 산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서 땅까지 내보낸 거예요. 그 반석.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그 수요를 했지만 그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죠. 그 반석의 의미, 긍휼과 은혜의 이름을 잊어버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3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쳐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며 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이걸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보복이에요. 보복. 이사야 59장 18절에도 그들의 행위를 갚으시며 그 대적에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그 뒤에 무슨 말 나오냐 하면은 이 보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 보복하신다고 한다면 그 보복이, 예, 보복하신다 단어는 복수죠. 복수의 이미지는, 예, 공격입니다. 공격. 예, 공격 성향을 띠죠.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공격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봅시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니, 아래에서 둘이 되었죠.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소 위에서, 아래에서, 성소 휘장 하는 것은 원래 그 성막 이래 있는데, 성막 이래 있습니다.
입구가 여러 있고 여기 동쪽이고 50m, 25m쯤 되는 이거는 성소에 있다. 요걸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여기 지성소고 안에 이건 성소가 되죠. 여기 성소. 여기는 재단이 있고 동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성소를 가리는 이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야라도 1년에 7월 10일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양력으로 9월 14일쯤 되는데 7월 10일 날만 들어갈 때에 여기에 방울을 달았어요. 이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울이 움직이거든 살아 있다고 느끼면 된다. 그 정도로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지성소는 뭐다?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 무서운 곳에 이걸 뭘 차단했습니까? 휘장으로 차단했지요. 휘장이 찢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도 되지만 반대로 뭐가 됩니까?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들어가는 길이 되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무서움이 안에 있는 무서움이 바깥으로 쏟아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복이다 이 말이죠. 보복. 뭐 휘장 찢어져가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이사야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이사야가 나오겠어요.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 요엘 같은데 요엘서는 아예 우리 제가 안 찾아보는데 거기는 막 온통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처절한 복수로서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저주로서. 요한계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한계시를 보면 얼마나 심하게 밟았든지 그 포도주 틀에 포도주 틀에 밟히면 터져야 그게 뭐가 나와요. 붉은 피 같은 포도즙이 터져야 나오듯이 내가 너희 하나의 그 개체를 그냥 멀쩡하게 남겨두지 않고 발로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 뺨 하나 정도 때리는 게 아니고 밟아놓고 지근지근 불도저가 한 10대만 왔다 해가지고 그 몸체가 다 터져야 촉할 정도로 터뜨리는 겁니다. 저보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스겔 5장 3절은 더 잔인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5장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이다래. 사이다. 예? 탄산음료. 시원하게 팍 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한 심판을 다 해놓고 그 감사문을 쓰시는데 아이고 이래 저 속이 좀 시원해 속이 내려간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에스겔 5장 13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 뭐 하십니까? 지켜보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바쁘셔요. 지금 사이다 주님이 마시는 사이다 주님께서 양보한 적 없습니다.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 그걸 인간들이 제대로 저주하고 밟아버리기 위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저주한 대로 또 저주하고 이래 신노하고 심판하고 그 저주가 맹렬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날 우리만 쳐다보니까 조용한 것 같지요. 주님 눈에서 보면 모든 게 저주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뭐 예수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는데 그 여성이 선을 봤는데 그 아가씨가 너무 이뻤는지 어떤 검사하고 잘 마이트해가지고 검사하고 근데 검사는 그 혹시나 또 불교 집안에 돼가지고 검사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제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자신해서 교회 안 해가지고 땡 잡을 거 다 땡 잡았을 때 해가지고
애 둘이 놓고 똑똑해가지고 아도 똑똑해가 미국에 일정 유학 보낼 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위치가 누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치가 없잖아요. 이게 보복 아닙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그게 아까 얘기한 지옥은 어떻게 간다고요?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그냥 사는 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보고 얘가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세요 해도 그 사람은 또 안면이 있어가지고 시킨 대로 또 교회도 나와주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척하고 성경 공부하는 척 있죠.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나와버립니다. 힘이 들어서. 억지로 해보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 하는 대로 할게 뭐 이래가지고 예? 형부가 갑자기 사업하다가 때려치고 교회 목회한다. 개척교회 한다. 형부가 하면 처제가 지 교회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또 언니 또 안면 받쳐가지고 또 나와주지요. 그래도 또 처제가 또 돈 되는 직업 간호사, 약사, 교사 오게 되면 또 형부는 또 얼마나 또 좋습니까? 예, 11조가 나오거든요. 형부한테 처제 잘 배가지고 붙들려 하는데 처제도 언니 안면 봐서 또 엄마가 야 언니 그 개척기 힘든데 니라도 보태줘야지 뭐 이래가지고 그 대신 내 아들은 내가 봐줄게 또 얘가 또 품앗이 하잖아 또 친정엄마 품앗이 해가지고 회장하네 교회에 안정될 때까지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나 그 처제가 그 언제까지 다닐 건데 예? 아이고 나중에 저는 뭐 하겠다고 나중에 옛날 교회 가면 가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억지로 뭘 한다는 게 그야말로 억지예요. 억지가 되면 뭐가 없다?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나? 나는 교회 목사라는 아까 공부해놓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상형의 본인을 일치시키려고 예를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선택이라고요. 예. 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돼서 사업망에도 목회에다 성공했다는 이 이상형을 남한테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나 주님이 보험이고 십자고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해서 나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뭐 새벽에 보통 새벽에 할 때는 그건 예배당 바닥을 하지 않고 새벽 제단을 합니다. 제단 엎드렸어. 새벽 제단을 땀 흘리면서 콧물 질질 흘러가면서 뭐 누군 청소는 하겠지만 주여 이 교회가 있어줘야 이게 하늘나라 확장돼야 됩니다. 취직을 베풀어 주시고 뭐 뭔가 다 했겠죠. 이거 왜 이런 짓 하는 겁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내 이상형에 일치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누구 위치입니까? 십자가 위치입니까? 자기 위치입니까? 이건 자기 위치죠. 그럼 자기 위치는 뭐다? 두 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지옥. 자기만 있는 게 이게 지옥이에요. 자기만 있는 게. 어떤 또 교육자는 어떤 교육자는 자기 애하고 이렇게 뭐 순교한다고 도와다니가지고 공부 못하니까 둘을 노래시켜요. 아들 놈은 작곡시키고 딸 놈은 이제 노래시켜가지고 또 어떤 뭐 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상을 받으면 이게 뭐냐 나중에 뭐가시 처음 된다? 악동 뮤지션 돼요. 악동 뮤지션 알지요? 예, 몽골 선교사 아들 들 그거 해가지고 선교사 그 사람이 해외 놀러 다닙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11점 해도 11점 해도 이게 수천만 원. 그게 동료 목사로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참 공부 못해도 주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했구나. 그렇게 뭘 보면 11점만 계산, 11점 계산해.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이라서 나온다는 여기서 평균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개념은 평균치에서 나와요, 평균.
평균치가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통계표 도표에 보면 제일 많은 분포도가 제일 높은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 그러니까 이 평균치로서 누굴 죽였느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오게 되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뭐 너희들은 평균치에 준해서 살아갔다는 그 지옥성을 십자가 위치에서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볼 때하고는 우리는 내가 볼 때 이쯤 하면 평균 정도는 되잖아요. 주님이 저의 성의를 받아주세요. 내가 그다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평균치는 되잖아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주께서는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 나에게 총을 쏘았다는 거예요. 난 총 맞은 게 사실이고, 내가 어떤 변명을 해도 나에게 총 맞은 상처가 있는 한 너는 너 위치는 내가 없는 위치라는 것이 분명히 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미 천국 속에 있는 성도만이 그런 고백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만이. 근데 성도도 인간인지라 날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제가 되고 싶은 게 있지요.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주위에 이 불신자들에게 의하여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오늘치의 자아가 형성되고 내일 되면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또 다시 두드려 맞춰가지고 또 자아가 생기고 또 모레 되면 또 무슨 일이 있고 항상 이렇게 하되 늘 자아상은 주님이 이 십자가에 증거하는 그 용도에 의해서 늘상 이게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보학으로 돌아봅시다.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입니다. 성소가 찢어졌지요. 이제 세상 이제 죽었어요. 이제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갈 때 이 사람은 진실로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라. 예. 이게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일한 인간이다. 유일한 인간이에요. 유일한 인간이라는 말은 다른 인간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다른 인간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근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인간치고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상급에 있는 인간이 있어요. 위대한 인간. 그러나 인간 이꼴 이거는 유대인 신학에서는 쇠퇴함입니다. 이거 후패함이에요. 예. 유대 그 신학에서는 예, 또 구약에서 인간 자체가 어떤 인간이면 이거는 그냥 죽어야 될 예, 허무한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거는 인간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 근데 문제는 백부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누굴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형편없이 하나의 그 푸죽간의 고기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봤어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 있다면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후패하고 초라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말로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성에 나오니까 인간은 탄한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 흙이 되는 거죠. 후패하고 쇠약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는 유대 신앙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연히 하나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하나님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굳이.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되어버리면 그럼 하나님 몇 분이 됩니까? 두 분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그 병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그 다음부터 새로운 문제가 발생돼요.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그걸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다 라고 분명히 그들 믿었던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기 아까 평균인데요. 대부분의 유대인 평균의 분포도가 와야면 하나님 믿는 걸로 여호와 믿는 걸로 믿음에서는 하자가 없는 걸 이미 굳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 없다. 너희 그게 안심해라 이거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굳어졌다 이 말이죠. 모자란다는지 그 하나님 믿는 걸로 모자란다 이런 게 있어버리면 그 체제 자체가 다 무너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뭐냐 하면은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백부장 하는 말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게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의 반대말이냐면 사람의 아들, 아니다. 사람께 소속된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했으니까 부활 안 했습니까? 지금 부활이 안 됐어요. 사람께 믿음 넣어서 그냥 하나의 사형수로, 하나의 죄수로 그냥 마지막 그 몰골을 맞이하는 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이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하신 다니엘에 나온 선지자 오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지금 부활된 것도 아니고 위대하게 빛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왜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결론이 뭐냐 하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좋다는 그것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믿음이 좋다. 그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 인간에게 믿음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복음의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해버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인간 대 인간관계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34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백부장이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변화들 온 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할 때 백부장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그 버림받는 것 중에서 백부장 본인도 마땅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나 나올 믿음이에요. 이게 마치 십자가 옆에 강도 있잖아요. 강도 같은 심정이에요. 주님 같이 버림받읍시다 라는 고백. 당신의 팔자와 운명이 곧 나의 운명과 팔자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의 선택이죠. 이거는 악마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선택받을 때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에 위치해 있는 성도에 매일같이 이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거 설명했는데 이런 순간 백부장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내가 어떤 형편이었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저는 일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상도 못한 분을 만났잖아요. 자, 오늘 강의해 놓은 걸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결론으로 맺어봅시다. 아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뭐였지만, 자, 보통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이상형이 있고 이상형에 대해서 매일같이 맞춰 나가는 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이상형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는 반드시 내가 그걸 이상형을 주체하는데 자아와 주체와 일치시키려고 예를 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요. 모든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그것이 내가 생각한 나다움에 근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투 노력을 다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상형에 매 있죠. 그럼 이상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상형은 어디서 참고 탐조를 해서 얻은 거예요. 이상형에 구성할 때 현재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은 거죠. 오늘 강의 하나도 안 들었다 치고요. 오늘 강의 지금 새로 시작한다 치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 나는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 저 사람한테 되고 싶어요. 어떤 TV를 봤는데 멋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도 말년이 저렇게 멋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상형이잖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하고 끝나요.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노력을 한다고요. 노력을. 예? 어떤 사람이 말년이 돼가지고 부부끼리 사이좋게 어떤 빌딩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새 받아 먹고 편안하게 자기 뭐 약간의 취미생활이나 뭐 해외여행이나 등산 다니고 낚시 놀고 하는 거 보고, 야, 나도 이제 우리 부부는 그동안 너무 돈에 헛된 데 썼는데 여보 돈 모으자.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빌딩 사가지고 4층에 우리 집하고 1층 2층 3층 세놓고 나온 뒤에 합시다 라고 의논을 할 때 지금 두 부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멋들어진 사람을 보고 자기도 이상형을 하겠죠. 그걸 현재 자아를 뭐로 장차 그때 주체에서 일시키죠. 이걸 이제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가지고 욕망이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욕심이라 하죠. 근데 이는 귀에 들어지도 않고요. 귀에 들어있지 않아. 이게 없이는 사는 낙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은 왜 삽니까? 집사님 왜 사십니까? 나는 식사하시라고 삽니까? 무슨 목표가 있을 게 되겠어요. 그게 이상형이라는 이상형.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이에요. 나 안 죽었어요. 지금 생생한 나 살아있다고. 나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보람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백부장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중대장이 대대장 하고 싶겠죠. 이제 대입이니까 뭐 중령 대령 별 따고 싶죠.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죠. 죽었을 때 백부장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저분은 바로 메시아다. 또는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 백부장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됩니까? 한 통속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던 이상형 어떻게 돼요? 이상형은 생각 안 하고 있죠. 이상형 생각한다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주님에 의해서 조립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만 감사하고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희열과 그 감사와 기쁨에 매료된 새롭게 이건 조립된 인간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바라본 인생,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설정된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십자가의 위치죠.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위치예요. 십자가의 위치. 난 이제 한번 탐정을. 이게 십자가의 위치예요. 십자가의 위치가 오늘 누구라고요?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 그래서 성도는 자기는 죽은 자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 내 모습, 이상형, 내일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조립해 가겠죠. 뭘 하라는 지시가 있겠죠. 뭘로 기뻐하고 뭘로 감사하라는 게 있겠죠. 마치 옛날 악마가 우리한테 헛된 야망에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저처럼 되려고
분투 노력했던 그 모든 헛짓한 것처럼 그건 악마의 선택이고 지금 주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께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주의 십자가 표시 용도로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십자가의 반복, 십자가의 재현, 십자가의 현재 지금 나타남.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복하고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 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이용하면 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친히 주께서 십자가의 위치와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음을 감사와 고마움으로 표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